반갑습니다. 물맷돌입니다. 오늘도 고향교회를 찾아서 떠납니다. 오늘 찾아가는 교회는 경남 하동군 고전면에 소재하고 있는 신월교회입니다. 1973년 3월 20일에 서울의 권호수 권사님께서 전도한 7명과 함께 연민섭씨 댁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신월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월교회, 지금은 형편이 어떤지, 어떻게 운영 유지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신월교회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신월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전면으로 여러 시설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예배당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도 넓은 편입니다. 예배당 옆모습을 살펴봅니다. 모던하고 평범한 예배당 건물입니다. 예배당 뒤편의 모습입니다. 많이 습한 지역인지 벽면에 물때 흔적이 많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본 교회와 마을의 모습입니다. 옥상에 설치한 노란 대형 트램블린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방향 언덕 밑에서 바라본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멋진 자연석 석축 위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월교회 전면 모습입니다. 계단에 핀 맨드라민이 신기합니다. 신월길 27에 2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월교회가 품고 바라보고 있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생과외로 많은 주택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새로 신축한 주택들도 많이 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월교회, 예배당 내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실에 다양한 화초들이 보입니다. 신발장에 실내화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서기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금 봉투는 물론 다양한 게시물들이 보입니다. 따뜻한 이미지의 전실입니다. 신월교회 주보를 살펴봅니다. 기도와 예배에 열정이 넘쳐 보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십자가를 예수라는 단어로 형상화하였습니다. 예배당 전면의 모습입니다. 모니터도 2개나 달려 있습니다. 강대상 좌우에 핀 예쁜 꽃이 강단을 아름답게 합니다. 특이한 십자가 형상이 무척 돋보입니다. 예수 십자가 형상에서 내려다본 강대상입니다. 강대상에서 바라보는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신유와 치유 성회를 통해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노트북 한 대와 앰프로 구성된 소소한 방송시설입니다. 예배당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원목으로 벽체 하단과 천정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원목 마감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포근한 느낌입니다.
천정도 360도 돌면서 살펴봅니다. 천정 마감재로 원목 합판을 사용하였습니다. 특이한 마감입니다. 예배당 장의자들을 살펴봅니다. 성도들의 지정석 흔적이 보입니다. 예배당 입구의 모습입니다. 입구에 마련된 헌금함입니다. 친교의 공간인 식당을 살펴봅니다. 물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게시물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 식탁이 일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긴 동선입니다. 조리실도 살펴봅니다. 정돈이 잘 되어 있어 보기에 좋습니다. 한쪽 벽면은 성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사람이 직접 그린 실제 그림입니다. 너무도 멋진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신월교회를 뒤로 하고 되돌아 나오는 길, 농촌 교회들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교회를 운영 유지하기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신월교회에서 신유와 치유 성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월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 신월교회가 굳건히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신월교회 편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배삼성 목사입니다. 이 신월교회는 1973년 설립돼서 노예 가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부흥해 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신월교회는 제가 와서 설립 때부터 다녔던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6.25 때 하동읍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마을에 있었는데, 아침에 주일날이면 교회를 가면은 이 섬진강과 함께 횡천강이 있는데, 거기에 공산당들이 교회를 못 가게 두 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키고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감시가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숨어가지고 강둑 밑으로, 공산당들이 강둑 위에 있으면 강둑 밑으로 숨어가지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오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예수님에 대한 신앙생활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너무 진짜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모여서 하동읍의 장로님이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설립됐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게 너무 감격스러웠고 너무 감사하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교회 다녔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그 나머지 후손들이 신월교회에서 계속 생활하고, 또 작은 마을인 것 같았는데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하동읍교회에 있는 우리 교단 시찰의
교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이 마을에서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이 진월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도 부흥의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짐하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지금 교회 환경이나 이 건물이나 이거하고는 예배당 본체는 놔두고 저희들이 와가지고 다 바뀌었습니다. 거의 뭐 한 70~80% 정도는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 식당도 교회 지금은 이렇게 달아내가지고 저희들이 한 13평 정도 식당을 만들었지만, 그때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마을 전도를 나갔을 때 학생들이 있었는데, 학생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교회 초등학교 때 나왔다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 왔는데 우리도 학생들에 대해서 신앙생활과 함께 지도도 할 수 있으면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부모님들도 흔쾌히. 그래서 겨울에 방학 때 이 친구들이 나왔는데 주일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갔는데, 식당이 창고 같은 식당이었어요. 뭐 싱크대 이런 것도 없고 골로, 그리고 한쪽에는 또 연탄대고 아이들이 와서 들어오더니 예전과 똑같으니까 그냥 집에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해가지고 당장 급한 게 뭐냐라고 생각한 게 식당 같은 구조를 좀 변경하자.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식당을 달아내면서 모든 법적인 이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마을에 청년회가 있었는데 이 청년회를 담당한 이장님이 청년회 가입을 하라고, 너무 젊은 목사님 사모님이 왔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바로 가입해서 청년회 활동도 하는데, 청년회에서 이 건축을 하니까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는 일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스레트로 만들어진 홉블럭의 창고를 개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환경 처리를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촌에서 뭐 그런 걸 다 하냐고, 그냥 부셔가지고 땅에 묻으면서 바닥 콘크리트 쳐버리면 되는데, 아유 그래서 뭐 설계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등기 하려고 설계도 하고 그랬다니, 아이고 목사님 이 젊은 목사님이 뭘 모른다 하면서 그냥 막 하면 되고 달아내고 그냥 뭐 건축해갖고 그냥 쓰시지. 그냥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을이 다 보고 있는 것이고, 또 마을의 이 윗자리에 서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겠습니까? 사실은 건축비가 17년 된 봉고차를 살려고 우리 그때 당시에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한 2개월 정도 남는 그런 상태까지 왔었어요. 근데 도저히 차는 일단은 굴러다니니까, 그래도 저번에처럼 그런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를 나왔다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가버려서 너무 가슴 아프지 않느냐. 그래서 집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계약해가지고 700만 원으로 사실은 시작한 건데, 법적인 절차 밟고 나니까 700만 원이 다 들었어요. 환경 처리했죠. 정화조 파는데 300만 원이 들더라고요. 등기하고 설계하는데 벌써 100만 원, 200만 원이 들어버리죠. 정말 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자녀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뭔가 좀 도움을 달라고 기도라도 부탁을 해보자. 그랬더니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면서 오래된 다니던 교인 노인들이 목사님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100만 원 모아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시작한 게 이렇게 식당을 만들어내고 교육관을 쓰게 됐고, 또 나머지 이제 돌봄이라든가 뭐 노인 경로대학 이런 일들을 하니까 마을에서 노인들이 교회로 오게 됐고, 또 지역에 숨어있던 한 가정 조선 결손 가정 아이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저희들이 생활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끌어내기 시작하니까 차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주차장도 이렇게 넓지는 않았는데 다시 다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잘 토목 작업해서 주차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예전에는 신발 벗고 들어왔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다
다시 또 개조를 해서 또 바로 화장실이 저 밑에가 있는데 계단을 갔다 오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바로바로 어찌됐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건축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사람도 붙여주셔서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는데, 전체적인 이 주민들과의 방향을 보면 그래도 젊은 목사들이 와갖고 예전처럼 하지 않고 법적인 것은 다 지켜가고, 또 마을에 청년회라든가 활동하고, 또 식당 이렇게 건축해 놓고 나서 청년 회원들 가정이 한 10가정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섬겨드리고 그랬더니 영적 분위기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에 교회를 바라봤던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그런 마음들까지 싹 바꾸면서, 교회에서 뭐 그 뒤로부터 무슨 초청 행사한다 그러면 다 이렇게 오셔서 같이 나눠주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와 주민들과의 소통도 잘 되고, 또 저도 주민들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다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0월 말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 한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했지만은, 교인들이 너무 저희들이 와가지고 많은 분위기를 바꾸고, 또 교회의 강대상이라든가 뭐 다른 오래된 너무 건축물들을 바꾸면서 구조조정하고 신앙의 개혁도 많이 일으키니까, 또 그나마 이제 노인들도 전도도 많이 되고, 또 아이들을 저희들이 한 명씩 생활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재정 상태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교인들 중에는 누가 반대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섬기는 거 아니냐,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뭐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접더라도 시작은 해보자 라고 제가 권면을 해서 시작했던 게, 아이들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자기들도 신앙이 성장해버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이렇게 빠져나간 분들이 있다. 한참 부흥할 때는 꽉 찼는데 시대가 이렇게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바뀌면서 또 영적인 상황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하다가 말씀을 하나 받은 게, 너희가 선을 행하더니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차라리 선을 행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교인들이 예전에 다니다가 안 다녔던 교인들도 오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섬김과 나눔의 목회를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돌봄 사역이라든가, 또 주말에 돌봄을 하다 보니까 하동읍에서도 어린 아이들을 토요일 하루 종일 돌봐준다 그러니까 한 4-5명 정도가 부모님들이 직접 데리고 오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돌봄 안에서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농촌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성취도라든가 학습에 대한 어떤 꿈이나 비전이 없이 그냥 조성가정이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 속에서 학습에 대한 성취도를 좀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 준 방법을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는 읍이 가깝지만은 교통이라든가 학원 문화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읍에서 학원 문화를 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차 운행을 안 해줄 정도로, 그래서 어중간하길래 교회에다가 어느 교회에 좀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컴퓨터 공부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지 말고 바로 교회로 와라,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주중에도 돌봄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접촉이 되니까, 부모님들도 접촉이 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을 떠나서 교회는 좀 다녀봤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신월교회에서 너무 좋아한다. 근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부모님들도 전도가 되고,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월교회를 왔다 가면, 예전에는 집에 오면은,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침울해갖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냥 드라마나 보고 앉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신월교회를 갔다 오면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한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교육 방향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도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에 나가서 수지침 봉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리관절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수지침 초보자였거든요, 그때. 지금 자격증까지 받아가지고 뭐 잘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또 봉사 활동을 안 했고, 어찌됐든 가면은 노인들이 너무 또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또 뜸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교회 교인들에게 주일날 같은 경우 오후 되면은 집에 가지 말고 제가 뜸을 놔드리고,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수지침으로 봉사를 해드려요. 그래서 영적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제가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는, 코로나 때 모든 교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교인과 교회 예배당의 공간에 비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닥쳐도 비대면 대면 예배와 상관없이 공무원들하고 다 와서 인정이 된 상태에서 주일 예배 거의 다 드렸고, 오히려 또 코로나 때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몇 명 안 되지만 저희들은 금요일 날 오히려 더 기도회를 더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극복해 나가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기존 신자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까라고 생각하다가 제 동기 목사들과 모임을 만나면서 제가 성령사역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사역을 소개를 받고 그 치유성회를 하는 곳에 가서 목사님들의 그런 성령에 관련된 안수와 기름 부음, 그리고 임파테이션과 치유, 그런 과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곳을 다니면서 저도 치유를 받았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목회 현장에 있어서 오염되어 있던 많은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 아니었고, 또 제자 훈련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니어서 그게 다 사실은 뭐 악한 영들에게 속임수로 넘어간 것이다. 그러면서 내적 치유까지 일어나면서 제가 치유받고 안수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은사들을 기름 부음 받아서 교회 와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랬는데, 우리 오래된 다니던 우리가 전도했던 노인 한 분이, 목사님 손가락이 이렇게 저려서 숟가락질도 못하고 젓가락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뭐 치료 안 받았냐, 약을 먹어도 이것만큼은 잘 치유가 안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회에서 이 목사님들에게 배운 치유 실습을 이제 했죠. 예전에도 이제 기도를 하고 했지만은 이상하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치유 기도하는 실습을 가르쳐 줄 때 그럼 기도문을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냥 기도해주고 평상시에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손가락 저리고 아픈 게 없어져 버렸어요. 숟가락질을 해봤는데 젓가락질도 돼요. 그 순간에 오랫동안 그렇게 안 됐던 이 질병이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밥 먹다가 다들 하나님 영광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시작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악한 영에게 시달렸던, 다른 교회 다니던 권사님 한 분이, 제가 치유사역을 한다니까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었고, 소개해서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한번 해드렸는데, 이렇게 그냥 악한 영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안 나갈 거야! 이 목사 뭐야, 너 죽인다! 실제로 이게 다른 성령사역 목사님들이 했던 것처럼 갑자기 너 죽일 거야! 그래서 저도 안수를 하다가 깜짝 놀라, 아이고 주여, 이거 진짜 죄송하지만 귀신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분한테서. 멀쩡하신 분인데. 그래서 진짜 이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르쳐 주신 사역자 목사님들이 말하는 대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 사역을 한 20분 넘게 기도를 하고 치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자신 안에서 자기가 말하지 않는 어떤 악한 영들의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제가 치유성에 가서 배운 대로 설명해 드리고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지만 이제 성령과 능력이 채워질수록 더 말씀과 함께 기도 생활도 하고 선한 말과 선한 생각을 유지해라. 그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치유 목회가 시작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이제 치유 사역으로 목회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치유와 악한 영들에 관련되어 있는 사탄, 마귀 이런 부분을 계속 자료를 수집해서 하다가 2024년 올해 3월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 사회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령 사역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형 못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한 게 집회를 해라. 예전에 어렸을 때 농촌 그 골짜기에 집회를 할 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시작한 게 치유성회입니다. 근데 치유성회를 하다 보니까 이 남해 또 광양, 순천, 심지어 진주까지, 심지어는 사천에서까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찾아오셔서 영혼육을 치유받으시고 질병도 치유되면서 이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4차 가면서 제가 기도한 게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성에 가서 치유받아서 치유 실습을 훈련받은 것처럼 각 지역에서 오시고 계시지만 이분들도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교인들하고 함께 치유 제자 학교를 열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일주일에 약 4일에서 3일 정도 매일 밤마다 퇴근하고 교회로 와가지고 치유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고 치유 실습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한번 실습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통증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치유 실습을 시켜주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문을 그대로 따라만 하라고 했는데 두통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통이 없어지고 어깨 통증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깨 통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치유 제자에 들어온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삶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또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많이 이렇게 바꿔지면서 또 가정에 이렇게 남편들이 봤을 때 신혼교회 가더니 많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교회도 남편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권사로 임직도 해드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치유성에 치유목회, 치유사역을 하는 게 제 아내도 함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지금은 같이 치유사역과 치유성회로 이렇게 경남과 호남 지역에 성령의 바람도 흘러보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치유하는 제자 훈련을 하니까 진짜 마가복음 16장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대상이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뿐만 아니고 평신도라도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적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분들 신앙도 성장하고 제 목회도 즐겁고 너무 행복한 생활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촌 목회는 최근에 치유 목회 성령사역으로 방향을 바꾼 것처럼 저도 그동안에는 교회 안에서 농촌이지만 노인들이라도 이렇게 제자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고 이렇게 수없이 했거든요. 그렇지만 동기부여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치유사역과 성령사역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현장에서 치유가 나타나니까 지금은 조은기 목사님처럼 예배 중에도 영적으로 민감해져 가지고 갑자기 두통이 와서 지금 누가 두통이 있는 분 예배 중에 성령님이 두통 치유하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예배 마치고 혹시 진짜 두통이 있는 분이 있었냐 확인해 보면 목사님 정말입니다. 내가
예배 중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었는데 목사님 그 말 하자마자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대로 예배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도 성경을 다시 재조명을 해봤거든요. 치유사역을 성령사역으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치유하고 능력이었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정말 바란다면은 농촌의 목사님들이 뭐 자리 부흥, 이것은 두 번째 문제지만 치유 목회, 치유 사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목회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지금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또 사모님들에게 또 우리 치유성에서 이 지역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1차, 지금 벌써 10차, 11차까지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치유가 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을 내조했던 내조의 방법을 다르게 해버리니까 그 목사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목회에 대해서 농촌 목회 이야기한다면 도시 목회가 됐든 어떤 목회가 됐든 치유 목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정말 절실하게 치유 목회를 소개하고 싶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제가 이 신월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해주면 안 되냐, 또 목회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제 아내도 그냥 어찌됐든 뭐 은퇴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이제 교인들하고 약속이었지만 하나님과 약속으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또 제 아내가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어느 곳에서든지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네, 그때그때마다 제 아내가 진흙교에서 약속한 걸 잊지 말고 지켜주라, 그러면 안 되겠냐, 더 이상 우리가 어디 뭐 다른 데 가더라도 똑같은 그런 현장이고, 그렇다면은 신월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목사님들이 와서 농촌이다 보니까 몇 년 안 있다 가고 몇 년 안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상처가 돼가지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또 안정감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자는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크게 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은 진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지금은 이제 성령사역 하면서 취하는 제자들을 본교회 교인들을 훈련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말이, 주의 종은 하나님이 파견했고 또 언젠가는 가야 된다. 하지만 이 신월교회가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신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온전한 제자가 돼서 신월교회를 책임을 지고 운영 관리하고 또 더 전도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되게 부담을 가지셨는데 지금은 그래야 되는구나, 그게 맞구나 라고까지 끄떡끄떡 하시면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신월교회에서 저희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신월교회를 주님 오실 날까지 책임지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제자 양성, 제자 양육, 제자화 하는 것이 목회 비전이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이 치유와 성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서 영혼육에 눌려가지고 신앙에 활력을 갖지 못한 분들이 온다면 얼마든지 성령 사역 안에서 활력을 가져서 그 교회에 가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영적 분위기를 충분히 쇄신시켜 갈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을 충분히 돕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비전을 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정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지금 속에서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 자리에, 이 영상 앞에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제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면 정말 성령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다. 정말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현실에 닥쳐와 버린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복음을 마음껏 주장할 수 있고 마음껏 지켜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 신월교회에서 제가 성령사역을 목회로 방향을 잡고 교인들을 실습까지 치유하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교회 나와서 봉사를 하더라도 예전과는 달리 정말 즐겁게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런 성령의 바람이 정말 열방에 함께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냐. 또 지금 흘러나가고 있지만 좀 더 바람을 가지고 있는다면 이 하동 지역에도 교회에서 상처가 있어가지고 정말 알게 모르게 주일이면 아침에 일찍 타 지역으로 특별히 또 도시대 큰 교회로 가가지고 남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말들을 제가 가끔 듣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 물론 뭐 거리가 문제가 안 되지만 또 뒷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 가서 또 있더라도 대부분 오전 예배하고 점심 먹고 나머지는 그냥 여가 생활로 보낸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정말 성령의 터치와 함께 이 신앙의 정말 중심을 가지고 활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지휘제자들하고 그런 말을 나누긴 합니다. 타 지역에 가는 교인들, 우리가 우리 지역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 제자훈련 안에 한 번쯤은 와서 당신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치유와 함께 기름 부음도 받으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신월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혹시나 동기부여를 받으신다면 멀리까지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 다 하나님이 전전하고 계시는데 방법론이 다 다를 뿐이지 방향이 다 다를 뿐이고 그렇다면 한 번쯤은 선택해 보시고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월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진순 사모입니다. 이곳에 와서 한 13년째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있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제가 이 신을 마을에 와서 신을교회에 첫 방문하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명령에 준행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인들을 섬기고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성령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 즈음에 이제 그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의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오시는 교인들 또 사모님들 목회자들 목사님들 하여튼 여러분들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영으로 육으로 충만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살아나면 지역에 나가서 자기 교회에 또 섬기는 교회에 나가셔서 힘을 얻고 다시금 주의 일을 하실 때에 성령 충만으로 일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며 저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드리며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지 않나 싶어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또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겠지만 성령 사역에서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한마디의 기도, 또 찬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다 담아두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시면 여러분들 기쁨을 저와 같이 얻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분도 여러분 많이 계신데요.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섬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신 목사님들, 목회자분들, 전도사님, 사모님들 섬기면서 또 지역에 있는 오시는 분들,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더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일을 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짐하게 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표정과 눈물과 아픔을 다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런 사명 가지고 그런 생각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와 함께 웃으며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여서 보람되고 알차고 그런 시간 그런 하루하루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눈물도 한숨도 쥐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특히 자녀들 때문에 눈물도 많이 쥐었고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희 신앙하고는, 신앙을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마귀의 계계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또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남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제 삶이 너무나 가뿐하고 사람을 보는 눈, 성도를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아주 명쾌한 해답을 얻는 것처럼 그런 사고의 전환이 되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이 고향 마을 살리기, 고향 교회 살리기, 이런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깊이 내 속에 내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지식으로 아무리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이 일을 내가 해결한다고 하려고 해도 자꾸만 수렁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시고 승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기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켜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 변화가 일어나서 평강에 거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의식이 안 됐어요. 의식이 안 됐는데 좀 이따 끝나고 나니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를 했는 건 사실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저쪽 제 뒤에 제가 앉아있는데 안수를 하러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 뒤에서 왔는데 목사님이 아직 그 안수 기도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만 손을 이렇게 얹었는데 내가 언제 아팠지? 거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쪽 머리가 안 아프고 이쪽 머리가 안 아프고 지금 머리 아픈 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절뚝절뚝하고 그렇게 되어가는데 오늘처럼 그렇게 발짝발짝 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문태 목사님 집에서 지금 그때는 그때 그분이 대표로 목을 주신 게 뭐냐면 앞으로 선포하는 될 겁니다. 기침도 안 나오고 기도 떨어져서 기도 들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 정도면 한 1cm 이상 차이 나는 거. 사진도 좀 찍어놓으세요. 동영상 촬영하지 말고.